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자, 이때를 맞아서 전 세계 그 유통업계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회사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오히려 덜 사고 더 요구하세요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Buy less, demand more. 예. 덜 사고 더 요구하라는 그런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자,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에 왜 이 의류 회사는 소비를 절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을까? 자, 이 회사는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행동이 지구를 살리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과 또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친환경 생산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캠페인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해요. 자, 어떻게 물건을 파는 기업에서 소비를 절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물건을 파는 기업은 소비자들의 그 소비를 촉진시켜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게 맞잖아요. 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겠다는데 오히려 덜 사고 더 요구하라는 캠페인을 그것도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벌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는 또 다른 회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문을 닫고 상품의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고 해요. 왜 가격을 올릴까요? 덜 사라고, 그만 좀 사라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벌이는 이 기업체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될까요? 어떻겠습니까? 자, 정말 놀랍게도요, 이런 캠페인을 벌인 지 몇 년 만에 이 회사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하기는커녕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보는 것,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다른 전도팀을 꾸리게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물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겠지요. 자, 이때 당시에 전도팀은 바울 팀과 바나바 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 수많은 전도팀이 있었을 텐데요. 누가가 남겨놓았던 이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의 전도팀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안을 전달하고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지역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이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분께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서 버리기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바울이 살아서 그 이후로도 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더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바로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는요,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한 10대 후반 청소년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디모데는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2,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참 대단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디모데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의 그 믿음과 또 신앙과 인품이 좋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 같은 사람보다는 바로 이런 친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디모데가 혼혈이라는 약점을 갖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혼혈이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라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코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갑자기 바울은 다 큰 디모데를 붙잡아 놓고 뭐래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네. 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태어났을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키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일까?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분명히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안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와서 먼저 그것을 설명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부담 갖지 말라고 그 지역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언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할례를 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일까? 또 이제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더니 왜 나한테는 할례를 주는 거야? 디모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주도해서 할례를 행했을까? 자, 그것은 당연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의 할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가 할례도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유대인들 전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바울의 이러한 전도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결정난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잠시 생각을 바꾸어서 사고의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했더니 놀라운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고집을 폈다면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의 부흥은 없었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일로 인해서 큰 경험,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생각만 맞다고 여기는 꼰대 같은 버릇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내 생각이 어쩌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대쪽 같은 성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바나바와 다른 팀을 꾸려서 헤어졌을 때에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 주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할례조차도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아지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이뤄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굿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유연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바꾸어내고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 바울이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줏대가 없어 보여도 색깔을 바꿔야겠다. 계속 색깔을 바꾸어가며 상대방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색깔 드러낼 필요 전혀 없고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들의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겠고 또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생각과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게 된 목적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사고의 그 유연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른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나의 고집스러운 행동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억제하고서라도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세신 분들 계십니까?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분들 계세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성격이나 고집 때문이라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빨리 그 고집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과 그런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에 파탄이 나고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씩 타협해도 좋습니다. 타협해도 괜찮으세요.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과 사고가 유연하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예. 정말 그런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고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의 전도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에까지 와서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요,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계기로 바울 전도팀은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그렇게도 계속 막으셨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헛된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막혀있는 길을 무조건 열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유연함이 있었다고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도대체 왜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열리지 않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을 열어달라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물론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를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계획을 인간이 세웠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2020년도 제가 작년에 이맘때 얼마나 계획을 기도하면서 세웠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세웠어요. 행사도 많이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계획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거였던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교회가 준비했던 그런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인 환상.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그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논리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을 사람들에게 고집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스스로 꺾지 못하는 대쪽 같은 사람은 대부분 실력이 없는 분들이세요. 물론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실력이죠. 그게 실력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의 문화에 매여서 그것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실력 없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력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꼬랑지를 내려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막았더니 그 길을 뚫어달라고 애쓰지도 않고 다른 길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의 다툼을 통해서 얻게 된 바울의 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자기의 뜻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은 애들이나 울고불고 하면서 떼쓰는 행동 아닙니까? 애들은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 안 놓습니다. 줄 줄을 모르고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애들이죠. 그러나 성인은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안에 고집이 너무 세요. 내가 해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로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경험을 100%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논리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하고 무조건 내 뜻만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뜻까지도 내 뜻으로 꺾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님의 뜻을 내 뜻으로 꺾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인 유아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상대방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뻔한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 이상 그냥 몇 번 권면해 보고 그냥 그 뜻에 맞춰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무조건 내 고집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미리부터 나가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연초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우리 임원들, 학생 임원들과 함께 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짜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어떤 행사를 할지 다 계획을 짜요. 그래서 계획을 짠 걸 저한테 다 갖고 옵니다. 근데 뭐 새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늘 하던 거, 뻔한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성과가 없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뭐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면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예전에 다 해봤던 거야, 아니야, 그냥 접어, 다른 거 한번 해봐. 그 아이들이요 되게 속상해해요. 자기들이 계획해서 짠 거를 왜 목사님은 막으시나. 아니, 내가 해봤다니까, 옛날에 다 했다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성과 없어, 효과 없어. 아이들은 다른 거 이제 계획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구나. 아이들이 다시 짜갖고 왔어요. 여전히 뭐 똑같은 거 짜왔죠. 예전 했던 거, 별 성과 없던 거. 그런데요,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었지만 성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죠. 내 생각에 가둬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해봤던 거니까 그건 아니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해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제 논리와 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무조건 막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은 다 털어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른 몽댕이를 부셔놓고라도 나가면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렇게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막지를 않습니다. 그냥 허락해줘요.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받아주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고 늘 유연하게 열어주고, 그러나 또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영혼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영혼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생각과 논리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자유롭고, 그래서 유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높이를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게 실력이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의 생각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타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돼요. 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쪽같이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냥 허락하십시오.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